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 복음대로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네 가지 기대와 소망으로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복음이 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게 하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일이 즐겁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기대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다 마칠 때쯤에 여러분들의 삶의 참 기쁨이 복음입니다. 나의 삶의 참 행복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가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익교회가 나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으로 대변되어지는 이방인의 사도와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라 하는 자들이 친교의 약수를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오늘 말씀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어졌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의 거점이 옮겨지게 되었던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었고, 그때 야고보가 보낸 일행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이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같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음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 그것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지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자이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든 또는 비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다, 복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진리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더 자격이 있어서, 늦게 믿었다고 해서 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자랑할 것도, 그 누구도 평가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한 것이다. 다 대등하다. 다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아니 그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진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의 대상자이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친교회 악수를 하면서 너희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등한 관계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관계로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던, 나아가 우리를 택하신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등의 관계,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12절에 그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베드로는 멀리서 그들을 보고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숨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왜요? 들어오고 있는 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 그들의 평판, 그런 것들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요. 그런 그가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이제 소문이 들어간다든지 소식이 전해진다라든지 하게 될 경우에 그가 받게 될 큰 타격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그 모든 것에 큰 치명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죄인이나 더러운 자들이, 그릇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모든 어떤 암과 그리고 행동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불일치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도 이전에 벌써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에게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 또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는 여러 많은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잡아먹지 말라라고 하는 더러운 짐승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 하니, 내가 정하다 하니 잡아먹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보낸 종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지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도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악수를 나누었던 것도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친교의 악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저 멀리서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에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 자리를 서둘러서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둘러 피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는 율법에 잡혀 있는 습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구속되어져 있는, 매여 있는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습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튀어나와 버린 반응이 구속된 반응, 율법에 매여 있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죄의 집요함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에 묶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나도 모른 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죄된 습관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내가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어지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채 자동적으로 반응해 버리는 습관과 같은 모습들,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래서 거부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욕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좌석에 앉았어요. 그 자리는 내가 늘 앉았던 자리예요. 그곳에서 늘 예배했었기 때문에 마치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늘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네요. 불편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기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로 쓱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라고는 안 하겠지요. 조금만 옆으로 가실래요?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그분이 말하지요. 제가 먼저 앉았는데 다른 곳도 자리가 많은데 다른 데로 가시지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에이, 가자.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을 경험을 할 때, 불편한 일들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방의 소리들이,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 나는 너무 억울한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이 마음 안에서 다른 감정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쫓아가서 뭐라고 할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너무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그런 생각까지도 막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고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나에게 그런 불편한 일들이, 나에게 그런 어떤 불이익되는 일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릇됨으로, 또 다른 실수로, 또 다른 죄로 그렇게 번져가게 하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죄라고 하는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씩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나바씩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똑같잖아요. 우리도 목사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똑같잖아요. 그만큼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죄의 권세는 무서운 것이고 죄의 권세는 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목숨과 그것들을 붙잡고 휘둘르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복음에서 먼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증오하게 하고, 사람을 저주하게 하고, 사람을 소문나게 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튀어나와요. 입에서. 머리로는 아닌데 입에서는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용기를 냅니다. 바울이 용기를 내요. 저는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이다, 담대함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가 얼마나 용감한 담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14절을 보시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게바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11절에 보면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4절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면해서 직설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느냐? 유유이유라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유유이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유이유,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강요하느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바울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에게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들 주변에서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느냐?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그런 특별한 계시, 그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건 믿지 않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걸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특별한 계시를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특별히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책망하신다는 거죠.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인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감히 나에게, 감히 사도 바울, 이 바울 같은 놈이 나에게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그래서 미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시는 건가라고 하는 착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갈라섬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분열되고 갈라져 가게 된다는 거죠.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부끄럽습니다. 나 혼자 들어도 부끄러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미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미운 거예요. 그런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관계를 끝내면 그만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접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기에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교훈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르게 해라, 의롭게 교육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책망하시느냐? 왜 책망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정리한다면 온전한 사람을 세우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그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으시겠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더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덜 사랑하시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책망은 때로는 더 크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시기도 좀 하세요. 꼭 틀린 얘기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한 번쯤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실수도 없고 거짓도 없고 잘못됨도 없고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속이고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속고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사람들의 말에 의식하지 말고 너무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과 나의 삶의 행함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따라하잖아요. 바나바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따라해요. 다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은 더럽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등의 그릇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미 임했어요. 그들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판단하는 것은 자기들인 거지요. 자기들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교만. 근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다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거든, 그 복음을 붙잡고 지금까지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아닌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